오늘은 멸망한 세겜성, 우리 멸망한 세겜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45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쳐서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른용 큐티인 제목이 멸망한 세겜성인데, 청소년용 큐티인 제목은 야망의 결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목들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야망의 결론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겜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멸망한 세겜성을 통해 가나안에 동화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34, 35절인데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34절에요. 이 아비멜렉은요. 그 스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아비멜렉을 여러분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 비유 든 거 주일 본문이 네 가지 나무로 비유를 들었는데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하였잖아요. 실제로 아비멜렉이 정말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입구에 섰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성문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권력에 스스로 심취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도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아도취의 순간에 아비멜렉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은 아비멜렉 대 가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또 이 가알은요, 여러분 35절에 에벳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첩의 아들 대 종의 아들의 싸움. 근데 여러분 이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어로 보면요. 혐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가 종의 아들인 것을 혐오하였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첩의 아들인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종의 아들인 걸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이 다툰다라는 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아비멜렉과 가알을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첩의 아들 아비멜렉, 종의 아들 가알이 싸우는 것은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은 이 상처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싸워대는 겁니다. 사랑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관심 가져달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6절부터 38절인데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그래서 아비멜렉과 가알 사이에 껴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이 박쥐 같은 사람 누구냐? 스불입니다. 가알이 쳐들어오고 있는 아비멜렉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38절에 보면요. 네, 스불이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큰 소리 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이 36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알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세겜 사람들 보고요. 내가 세겜 원래 혈통 아니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지금 가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요. 이처럼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야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을 공격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세겜의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7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예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무오느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점치다라는 뜻입니다. 점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요, 이 점치는 나무였거든요. 이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칩니까?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점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딱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결정의 기준은 이렇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세겜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바알브리 신전도 있었고요. 뭐 이거는 이후의 본문이긴 한데요. 뭐 46절 같은데 뭐 엘브리 신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세겜은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겜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가나안에 동화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무오느님이 점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정말 얼마나 내가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큰 소리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가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의 나의 기준은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에 대한 부분으로 만든 적용 질문인데 정말 이들은 점쳐가지고 결정하였음을 보여주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말씀에 물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멸망한 세겜성을 통해 소금을 뿌려야 할 내 악을 보아야 합니다. 39절부터 41절인데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과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싸워봤자 뭐합니까? 결국은 아비멜렉한테 밀려서 40절에 보니까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가알의 욕망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패망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1절에 승리를 거둔 아비멜렉은요, 아루마에 거주하였거든요.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비멜렉이 멈추지 않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41절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멈춰도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분노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배신한 가알과 세겜 지도자들을 이미 물리쳤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보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치거든요. 예.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말 멈추지 않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44, 45절에요.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아비멜렉이와 한 무리는 돌격해 성문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밭에 있는 사람, 무장 해제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겜 사람까지 왜 지금 아비멜렉은 죽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45절에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쳤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일토록 그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요,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멈추지 않는 중독, 멈추지 않는 죄, 멈추지 않는 분노, 미움,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죽이고선 그 성을 헐고요. 45절에 보니까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 소금 뿌렸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영원한 황폐화를 상징하는 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는 의식일 수도 있고요. 이 성읍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아비멜렉을 이렇게 그래도 뭐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정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이런 짓은 사실은 못하는 거죠. 또 이렇게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작물을 경작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진짜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악입니다. 아비멜렉이 진짜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 죄, 상처, 야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요, 힘을 잃게 만들고 완전 황폐화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소금을 죄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이 죄에다 소금 뿌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황폐화시키게 만드는 거. 또 한 가지는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어 버리는 거죠.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 안에 멈추지 않는 또는 끊어지지 않는 중독과 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을 뿌려야 할
내 마음의 악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멸망한 세겜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겜성이 멸망한 것은 야망을 따랐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망은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따라감으로써 생명을 낳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비멜렉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알이 왜 이렇게 정말 서로 이렇게 죽이고자 싸워댑니까?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아픔들이 내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깨진 가정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이렇게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악을 하나하나 토해냄으로써 소금을 뿌려야 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공동체의 그 구역 모임들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냄으로써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